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통 한반도에 불어닥칠 태풍으로 인해서요, 연일 또 시간대로 이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저희가 머물고 있는 금오도를 가로질러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태풍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 휘몰아치는 바람, 또 빗소리, 또 천둥소리와 함께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파키스탄의 대홍수, 나라의 3분의 1을 잠기웠습니다. 이때에 연합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나올 만한 홍수. YTN에서는 하늘에서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매체에서도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성경과 하늘을 바라보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고 가뭄과 홍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연일 터지고 있는 세계의 고통의 울부짖음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기에 충분한 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모든 일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역, 전염병, 코로나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앞으로 계속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비기독교인들은요, 태어나기 이 환란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그래 너나 나나 다 힘들기는 마찬가지라 하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태어나게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나는 속해 있는지 매우 혼란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종말론에 휩쓸려서 위로와 미혹의 길에서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는가?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선별하시고 또 14만 4천 명을 선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싶다 해서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구원함이 달려 있는지 한번 오늘 깊이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어떠한 사건이나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만 해석하기 힘들 때에는 구약에서 찾고, 구약에서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서 찾아서 그의 실체를 찾아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자, 구원함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매우 쉬운 것 같은데요,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더 깊이 보기 위해서 구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제사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이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생명 있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바로 피의 제사가 있으셨기에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출애굽에도 유월절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역사 가운데 유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지 상세하게 레위 1장에서 하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오는데 흠없는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제물을 이렇게 머리에 안수할지니 죄를 전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물을 가져온 자가 반드시 그 제물의 생명을 끊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그 제물을 본인이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죽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각 마디마디 다 절단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모두가 다 죄 지은 자가 대속의 제물을 이렇게 모두 다 예법을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뿔과 사방에, 귀에, 손에, 발에, 지성소에 시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베풀 시은 자에까지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인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서부터 저 지성소의 시은 자까지 뿌려져야 그 피를 보고 내 죄가 속죄가 되어 그 진노에서 피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가요, 성막에 직접 가서 제물을 잡는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길리운 자, 흠없는 어린 양, 정성으로 키운 양, 아무 죄도 없는 그러한 양을 내가 살자고 그 양에게, 그 소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칼로 잡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막 칼을 목에 대려 할 때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양이 사람처럼 딱 한 번 그 주인을 이렇게 얼굴을 빤히 한번 쳐다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너에게 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죄를 대속하여 살리라 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내 대신 대속의 제물을 죽이고 그 피로 정결케 하고 그 제물을 제단에 드려 시은 자에 뿌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구속함,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지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빌라도가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그를 추종한 유대 사람이 아니고 로마 병정이 아니고 바로 내가 죽인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침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높이 섰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셋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양편의 강도 둘이, 십자가 셋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갔을 때에, 더 깊이 더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보았는데 낯익은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바로 내가 나 살자라고 죽인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살자고 내가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내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나 살자고 죽였으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의 수장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내가 죽인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교한 놈, 비열한 놈, 가장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27살 때에 이 영적 체험 후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오늘날까지 타인과의 그렇게 큰 싸움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는데 또한 낯익은 얼굴이 있었는데 바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동안 얼마나 죄의 종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얼굴이 해골과 같이 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좌편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이제까지 나를 이리저리 이끌면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진두지휘했던 그 지긋지긋한 왕인 뱀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 불뱀이 와서 불평하는 자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모두가 다 이 불뱀하면 죽는 것이 당연하고 이 불뱀의 명령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 높이 달린 노뱀은
심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습니다. 심판받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불뱀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서 낳은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에덴의 성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조종하는 사단의 왕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도적을 만날 때는요 도적질 당하고요 죽이고요 멸망시키는 일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이제 그 도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에 어둠의 역사에 주문은 없다. 아무도 내게 죄의 종의 몽해를 매라고 이제는 명령할 자가 없다. 저 십자가를 보세요. 저렇게 죽어 있잖아요. 저의 집안은 선조로부터 술과 폭력이 대대로 이어온 집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주목이 큽니다. 저희 가족은 사남 3녀입니다. 이 가계로부터의 저주를 끊고자 하여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목사가 셋, 전도사가 하나, 나머지 셋은 그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인생의 삶을 산 첫째 누님과 큰형님, 술독에 세상 독에 빠져 살다가 생을 마감했고 셋째 형님은 지금 알코올 치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님, 또 막내인 저, 또 둘째 누나인 여목사, 또 셋째 누님은 이렇게 4명은 목회자의 반열로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제각기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남편은 장로요, 부인은 권사입니다. 그런데 남편 장로가 찬양도 참 잘하시고 봉사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잘 하다가도 그 분노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부인의 권사님에게 제가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교회 안에서 또 교인과의 관계 가운데 장로님이 잘 하시다가 가끔 한 번씩 분노와 경록케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 자제할 수 있도록 권사님이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일 때문에 매번 기도하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도 그 일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선친으로부터 시시때때로 어릴 적부터 큰 소리로 노를 바랬던 것들을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나의 옛사람이 죽은 십자가가, 내게 사망의 길을 걷게 만드는 사단의 왕이 죽은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든 이 세 가지의 십자가 외에 그 무엇 하나가 빠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힘을 잃고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어서 보자.
나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분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저의 청소년기의 시간은 참 불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난과 강요적 신앙은 저를 반항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내 육신을 주장하는 사단의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면서 밤낮으로 죄를 지으며 비참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러한 제게 27살에 이르러 구약의 성막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제도를 준 그 예법을 따라 희생의 제물을 체험하면서 내게 있는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는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세상의 친구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나는 죽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이제부터 신학교에 갈 것이고 목사의 길을 걷겠다 하고 모든 친구들과 별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친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아내와 저 그리고 성도뿐입니다.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방식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옛 친구들과 연락하면 또다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 것이 틀림이 없기에, 죄악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것이 틀림이 없기에 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으십시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십자가는 몇 개입니까? 예수님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몇 개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니고 있습니까? 녹슨 3개의 못은 들어봤는데 내게 있어야 할 십자가가 3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꼭 3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인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그 십자가, 사단의 권세의 왕이 죽은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만약 하나님의 입맞는 자를 선택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실까? 만약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숫자 14만 4천 명을 선택하실 때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실까? 대답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있는 3가지의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부터의 부유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내 지켜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이루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